메시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지금 해 나가면서 지금 16절, 17절 우리가 빠진 접속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접속사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로 원래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된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 의를 옷 입혀주시는 그 의를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8절 있죠. 18절에도 뭐가 빠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의인이 믿음으로만 살게 됩니까? 왜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실제적인 실체와 실상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모습이며 사람이 처해 있는 그 공경과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좀 정상의 상태라면 하나님은 이런 형태의 구원을 아마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큰 공경 아래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경과 말할 수 없는 피폐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로마서 우리가 보는 이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입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완전한 의를 옷 입혀주시는 방법으로만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넘었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 천사들이 기뻐하고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은 이에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면서 정말 천사들이 감격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르기까지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구원의 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의 이 이야기들을 단순히 뭐 정도로 이해하는 겁니까? 그냥 신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주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의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그저 하나의 신화 정도로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고,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병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공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인식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고 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심으로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면서 자신의 병듦과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환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와요, 안 와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의사이시고 구주이신 우리 주님께 나오지를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전히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 참 구원과 영광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경험이 마치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에 근거해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마치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세상이 더 진보되어질 거라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의 교육이 확대되고 문화와 예술과 음악과 여러 가지 발전이 있으면 새로운 시대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올까요? 안 와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만 안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들을 한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왔던 문화와 제도 가운데 가장 완벽한 제도를 가졌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처럼 전쟁에 능하고 제도에 합리적이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완벽한 문화를 꽃피웠던 제국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로마 시대 같은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아 알듯이요,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피폐하고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끝없이 자극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어 놓고 뭘 풀어 놓습니까? 짐승들을 막 풀어 놔요. 짐승들이 사람을 뜯겨서 먹이면서 뜯어먹으면서 죽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뭘 느껴요? 쾌감을 느껴요. 쾌감을 느껴요. 검투사들이 서로 정말 창으로 칼로 서로 때려 죽이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목욕탕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 목욕탕 속에서 음란함과 음탕함과 부패함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취하면서 너무 패역한 짓을 했던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게 로마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맞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해요? 환영 안 해요? 환영을 안 해요. 왜요? 자신들의 이 실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요. 자신이 얼마나 큰 공경 아래에 있는지 정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끝없는 가능성에 어떤 변화가 있고 진보가 있고 새로움이 있을 거라는 어떤 신학과 철학을 참으로 가지고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바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바, 그 신화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완전히 다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결국 너희들의 인생은 비참하고 불행함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장애와 여러 고통들, 여러분 그거 인생에 있어서 불행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 인생의 그 불행이나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무섭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 사랑이 무한대의 인내의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죄가 거듭되어지는 그 허망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바다로 던져버리신다고, 그 던져질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즐겨 나누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우리는 그런 삶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런 행복이 있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복된 결과들이 있다고, 이런 말을 우리는 듣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모든 고민거들이 다 해결되어졌어. 내가 그렇게 씨름하던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 극복시켜 주시더라고. 심지어 만사 형통해지더라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싶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고요, 주의를 끌고 싶어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격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나면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전부 진실하고 합당한 겁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성경은 여러분의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다고요?
너의 실체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의 삶, 그래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 그것을 말하기 전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 아래 너희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집행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게 모든 인생의 실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여러분 스스로 믿게 될지 몰라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 평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지 않으면요,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와 복음이 해야 하는 중요한 1차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면전에 사람들을 딱 세워놔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1차적인 일입니다. 복음의 1차적인 일이에요. 교회는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힘내십시오, 그러면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음은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물론 다 들어있긴 하죠. 그렇지만 모든 은혜와 영광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들의 실체가 어떤지, 네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말 느껴야 돼요. 그런 자리로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하고 뭐 시키는 거? 화목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 뭐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너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뭐만 있다고요?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와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불바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언제 병원 가요? 그저 자신이 병들었다고 인정할 때만 병원 가잖아요. 아파도요, 인정 안 하면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도요, 자기가,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서 안 가는 사람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의사를 찾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성공했다, 훌륭하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골방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앉아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진짜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직면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여러분 말하는 이 공경과 위험, 그 절망과 저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한번 서 보셨어요? 여러분 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 생애 앞에 있다라는 것을 직면해 보셔야 돼요. 그걸 직면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마든지, 그분이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했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 그 경험이 없는 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저주가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직면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말 안 나와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나아져.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그 갈림길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놓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놓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과 사망과 영벌과 저주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면전에 섰을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생사를 가를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막 얘기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야. 복음을 알고 나면 인생을 인생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2차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저기를 우리가 구석구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보지 않으셔요? 창세기부터 보시면은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저주와 진노와 심판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또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쫙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택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그 심판과 저주로 진노로서 어떻게 해버리세요? 다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둔다라는 그 성전도 어떻게 해버립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셔요. 하나님 주님이 먼저 보냄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70년, AD 70년경에 침공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나라 없는 나라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요 심판의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그 개념 없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 말해요. 성경은 절대로 쉽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죄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고요. 죄는 하나님은 반드시 충돌하고 지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충돌하고 지나가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씻지 않는 그런 상태로는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심판, 불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막 물어보면 혹시 여러분 중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여기 얼마 없죠?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오래 참으시고 다 그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진노의 하나님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앞에 다 불태워 죽이기에 합당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혹여나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죄악을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토설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설 수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진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노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화낼 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내면 여러분 다시 저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각자의 얼굴 뭐 화내고 막 그러면은 보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 속에요 정당하고 아무리 의롭고 바른 분노라고 하더라도요, 그 분노 안에는 우리 인간들의 분노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수많은 불순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도요, 그 화 속에는 다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있어요. 외식이 들어있고요, 허풍이 들어있고요, 거짓이 들어있고요, 부풀림이 들어있고요, 원한이 들어있고요, 악의가 들어있고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있고요, 개인적인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이 들어있고요, 끝없이 자기 분풀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러분 그 자기의 분노 속에는, 인간의 분노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 인간의 분노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통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분을 내는데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통제하면서 자기를 조절하면서 화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조절하면 화 안 내겠죠. 조절하면서 화내는 죄인은 없어요. 처음에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애들을 혼을 내잖아요. 혼을 내다가도 어떻게 돼요? 내 분에 내가 못 이겨요. 그냥 막 말하다가 갑자기 그냥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요. 그죠? 과거에 혼냈던 것들 다 용서했다고 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분풀이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분이에요. 화예요.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 막 덩어리째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다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막 분풀이하는 것이 인간의 분노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분노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내고 싶은 모습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이고 저런 것이 또 있었나? 저 안에 저런 짐승이 있었나? 우리가 이제 다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분을 내면서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는 섞인 게 없어요. 순전해요. 온전해요.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허례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순전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노하시는데 뭐에 대해서만? 너의 죄. 그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시고 역겨워하시고 미워하시고 그것과 함께 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같이 분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막 덩어리 쏟아내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신실하고 순전하게 모든 죄를 향해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시고 죄를 충돌하시고 그리고 그 죄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성품이 진노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죄 밀쳐두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무엇부터 해결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아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실 거야.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신 대로 살고 있어요. 마치 죄를 짓고도 뭐라고 그래? 그냥 실수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 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는요, 무슨 마치 나의 약함이 드러난 것처럼 마치 당연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죄를 쉽게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절대로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과 진노를 절대로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여러분 이거 붙들면 안 됩니다. 아유, 내가 옛날에 그래도 이런 종교적인 체험이 있어. 이런 그 체험 붙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존재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중직인데 여러분 이거 붙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나의 패역한 모습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 도리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준엄한 불바다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죄를 차마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내 목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말할 수 없는 죄악과 허물진 모습 정말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까요? 십자가를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요. 그분의 의밖에는 내가 붙들 것이 없다라는 간절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의 흉악함과 진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 있었던 존재인지에 대한 그 자리에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주님, 내가 빕니다. 나 같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주세요. 주님, 제가 빕니다. 저 같은 죄인 하나님의 과연 면전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인내하신